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피조물이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은 제조함을 받았다, 만들어진 것, 누군가에 의해서 제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은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창조주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고 창조주는 자기의 능력과 생각으로 피조물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만약 창조주가 존재하는 피조물에게 필요한 어떤 요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한계를 끝마치고 피조 상태에서 풀어진다 해도 그 책임은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피조물에게 도덕적을 적용하여 책임을 묻거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는 그 어떤 규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생각과 결정에 달려 있고 피조물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제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을 만든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누가 자신을 만들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계시하실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원인이나 근원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창조주가 계시해 주지 않는 이상 인간 스스로 창조주를 발견하거나 찾아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니,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철학과 과학으로도 또는 인간의 어떤 학문으로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은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조주가 피조물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특별히 창조주가 사용하는 지적 요소를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인간이 그 요소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적 요소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는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적용 방법을 달리한 것입니다. 계시는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피조물이 감각을 통해서 계시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조물의 자력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그 계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첨부해 주셔야만 합니다. 결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하셨을지라도 그 계시를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객관적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주관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지적 요소를 인간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적 요소를 인간에게 심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에게 계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진보에 나타난 경향에 비추어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AI와 딥러닝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 뛰어난 만능 컴퓨터를 만들어처럼 그 컴퓨터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집어 넣어주면 그 컴퓨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정보를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론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즉 계시나 지적 요소를 인간에게 직접 심어 넣어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산도 잘하고 미래 예측도 100% 정확하고 오류도 없는 기계를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기계를 만들려고 각고의 노력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기계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여 사고를 미리에 막고 불행한 일을 많은 일상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없애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이 연구하는 과학자가 개별 지식 정보의 DNA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개별 요소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에 의하여 사람의 지성의 카피가 아니고 duplicate copy라고 그래요. 카피가 아니고 복사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복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사되어서 만들어지다라고, 재생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uplicate copy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지적 요소로 하나여 DNA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의 DNA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수많은 지식 정보들은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의 지성에 들어옵니다. 사람의 지성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들을 조명해주고, 사람의 지성은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의 지식으로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지식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또 하나의 지식을 생성하고, 이 지식이 사람의 의식을 구성하고 마침내 사람의 육체에서 감각되며 행동하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 말씀을 조명해주며, 사람의 지성은 조명받은 말씀을 자기가 이해하는 말씀으로 생성하여 육체의 감각기관에서 감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이 조화로운 작업이 뒤틀어지고 깨어진 것이 타락인데, 그 타락 과정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난 3시간 동안 창세기 2장 17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예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심판을 받게 되리라, 아니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으리라는 말씀이 과연 온당한 말인가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세계가 여기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곧 심판과 죽음은 다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죽으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고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상적 이해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제 말씀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입장에서 오류라고 생각되어지면 또 바꾸어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다가 제가 오류라고 입증될 만한 어떤 주장이 있다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미래에 죽는 존재로 결코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죽음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말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필요가 없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지 않은 존재로 지으셨으면 죽음을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죽지 않은 사람에게 너 죽으리라 말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죽는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은 존재로 지으셨으며 타락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은 죽음이 조건적이고 사람의 영생 또한 상황에 따른 조건적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조건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나 사람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불확정적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하면 넌 죽을 거야. 죽지 않게 지으셨다는데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면 얼마나 큰 논리적으로 모순입니까? 죽지 않은 존재가 어떤 불가해한 어떤 상황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죽는 존재가 된다? 이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죽지 않은 존재로 지으시는 것은 그 존재에게 죽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도 nothing that's 죽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에도 죽지 않은 존재로 지으셨다면은 삶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삶에 대한 어떤 부담, 삶에 잘못 살면 어떤 부담이 있을 것이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부담했을 것이다. 그것은 성경이 명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라는 말씀하는 성경의 표현은 대부분 타락 이후에 사람의 입장을 언어로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아니라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하와는 이 말을 죽으리라는 이 말을 죽는다라고 했어요. 3장 3절에.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명확하게 말해요. 로우 모트라고 말해요. 로우 모트.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뜻이고 모트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하와가 하는 말을 받아서 너희가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단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하와의 말을 교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여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그의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둘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즉시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죠? 창세기 3장 11절과 24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명확하게 심판하셔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이것은 사단은 하와에게 모트라고 말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심판해 버렸어요. 사단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심판이 없다고 했는데 심판이 왔고, 그 심판 속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먼저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지 죽으리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죽음은 누가 줄기차게 말했냐면, 죽는다 말은 하와하고 사단이 줄기차게 말해요. 지금까지 2번을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는다는 표현을 쓰시지를 않아요. 왜? 죽지 않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병합된 사상이 된 것입니다. 이 사상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죽으리라가 아니고 심판한다는 말이 됐고, 그들이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반드시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와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난주 3주간에 이어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없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근데 왜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을 받지 않는 상태로 자기의 의도대로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로되. 개인적으로 성경을 풀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성경을 잘못 풀면은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항상 성경을 읽지 않고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과 시공간의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추고 있는 시공간의 세계 외에는 영혼의 세계인데, 그 세계는 성경이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하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 혹은 말씀이 들려오는 녹음 테이프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성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말씀하시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 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빛은 하나이면서 말씀에서 빛이 나온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자는 그가 누구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빛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혼을 시간 세계에 비추고 있는 계시입니다. 곧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항상 우리 앞에
항상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계시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영원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며 영원의 세계 곧 하나님의 계획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시간의 연도를 계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현재 속해 있으며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지만은 사람의 속에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넣어주시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시간 속에 두시고 그 시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하셨는데 육체가 자람과 함께 영혼 지적 능력도 같이 자라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보아 알듯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성장과 함께 균형을 맞추어 점차 성장하며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의 경험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독특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아가 세상을 인식하는 그날입니다. 실제로 이 느낌은 세계 속에 자신이 우뚝 서 있는 독립적 존재의식을 가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순간의 감동을 여러 사람과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 손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아이는 5살인데 머지않아 자기가 세상의 이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께서 저희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 어린아이가 이제 세상의 이론으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시간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 자아를 인식하고 세상에 속한 이론임을 본인이 확인하는 자연림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주는 정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기까지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육체가 감각을 통해서만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증거이고 사람이 육체로 사는 동안만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지식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은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부자는 매일 호의호식하며 좋은 거를 먹고 있었는데 나사로는 거지는 대문 앞에서 그 강아지가 먹었던 개가 먹었던 음식을 먹으며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나사로는 중풍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뜨거운 불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이해하지만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을 만났다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가 얻어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왜 이럴까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으니까.
일단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지식을 습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사람의 지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직접 모든 지식을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저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과 피조물의 완전한 구별 때문에 그렇게밖에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에게 부어줬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존재가 되므로 하나님과 구별된 독립된 존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사탄이 이것을 하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말하는 말이 이 말이 아니었을까요? 처음부터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말이 사탄의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시고 사람의 선택의 여하에 따라 본인의 책임에 일임하셨으며 독립적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라면서 육체의 감각과 경험과 영혼의 지적 기능에 의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 방식은 육체의 오감을 통해 감각을 하면 영혼의 지성은 그 감각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새롭게 생성하거나 아니면 기록된 저장소에서 찾아와서 의식을 가집니다. 사람의 의식은 뇌에 있는 정보로만 가집니다. 뇌에 정보가 없는데 의식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것입니다. 치매 환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단백질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뇌 속에 있는 일부분의 뇌가 장애와 혹은 파괴로 인하여 기억을 상실하는 것은 의식을 일으키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로 사는 동안만은 지식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의 지성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진다면 천국에 이르러 주님을 그만큼 많이 함께 누리고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지성에 있는 지식들이 예수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했지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아서였을까요? 오늘 바로 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아래에서 진을 정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와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이 말을 듣고 일제히 말씀대로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와 대화하시고 백성들도 듣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셨고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가고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밀고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려고 할 때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경계를 세워 백성들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아론과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 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3장에서 언약서를 기록하고 피를 뿌리고 언약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실제로 이 언약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본질에 영향을 미친 광범위한 영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그들의 지성에 새겨져서 그들이 그 율법대로 의식하고 생각하는 지식 정보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고 듣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천장에도 쓰고 문설주에도 두고 또는 눈에 띄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두라고 하나님을 명령하셨고 그 말씀이 그들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늘 읽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그 의식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의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시간에 걸쳐 설교의 의미와 설교에 대한 성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설교는 성경을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은 자연적으로 성경으로 인도되고 이렇게 인도를 받은 영혼은 성경이나 설교가 의미하는 지적 정보에 따라 의식을 갖게 되고 이렇게 의식된 영혼으로부터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됩니다. 물론 양질의 설교를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없는 교회에서는 아무리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수없이 큰 교회들, 왜곡되고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파되지는 말씀의 특징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강조시키는 언어들로 가득 찬 설교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1절 24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중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을 갖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교회에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들을 수 없었습니까? 오늘과 같이 교육기관에 의해서 가르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외우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은 영혼의 지성에 있는 지식으로 됩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출애굽기 19장 이후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읽을 때 숨막히는 삶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눈 뜨고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온갖 제사와 또는 삶의 윤리와 도덕, 삶의 새로운 질서에 매몰되어 있어야만 하는 숨막힐 듯한 생활을 주문하신 것이 바로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살았던 삶의 체계와 의식화된 생활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 막힐 만한 여유가 없는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그들의 의식과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삶의 문화를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는 모티브가 될 만한 부족들이나 생활이나 관습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고 한 번도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과의 질서 체계를 만난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고 이해되기는커녕 모세오경, 토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였는데 아무도 그것을 스스로 적용하여 의식화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와 율법을 주실 그때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를 지켰고 너희를 보호해 줬음,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열심히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의식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어요. 그들이 절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몇 명의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덮어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의 문화와 사상과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닮지 말라고 그랬어요. 곧 그들의 문화를 닮을까 봐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섞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이 될까 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세속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완강한 그들은 2020년이 된 지금까지도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읽고 외우고 쓰고 있는 토라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였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질서를 세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의식에서 삶이 드러나고 그 삶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로부터 구별된 삶의 질서 체계로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틈나는 대로 이방의 우상을 항상 끌어들였고, 공의로운 나라보다는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일관해 오다가 급기야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2600년 전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악한 마음에 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부족한 것은 AD 70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시 패망할 때 극명하게 드러나 이스라엘은 이 세계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잃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마다 보호의 손길을 보내셔서 제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비극을 맞이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에게 동정의 손길이 세계적으로 일어나 나라를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거반 멸망 직전에서 살아나 국가를 이루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완고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읽습니다.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13살 된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는 시기에 반드시 두루마리 토라를 외워야 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받고 시시때때로 우상을 섬기거나 세속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타락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겠으나 성경에 늘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지성에서 새겨지고 의식되어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이 읽기만 할 때는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적 정보로 사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지적 정보로 사용한다는 것은 의식하는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지성에 직접 적용되어 의식화하는 데 용이하지만 읽을 때에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자기 지식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으로 오역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석하고 해석할 때 그 빈도가 높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경우는 왜곡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 오역의 빈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으로 보고 소리내어서 읽으면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타락된 의식을 버리고 그들의 지성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의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의식,
정신의 중심, 모든 관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율법의 모든 내용은 사람으로 세상에 생각할 여유를 조금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온통 율법의 말씀을 따라 매몰되는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외면하여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의 의식을 형성하는 지식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범위에 국한시킨 겁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그들을 지배하는 지적 정보로서 의식되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적 의식의 행위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종교인으로 살면은 그래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신 날짜는 공교롭게도 시반의 5일째 되는 날 해질 저녁, 6일째 시작해서 끝나는 제7일째까지 되는 해질 저녁까지입니다. 시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3월을 의미하는데 그레고리 역으로는 5월 혹은 6월을 의미합니다. 금년에는 2022년 6월 6일 사보옷입니다. 오늘입니다. 이날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오순절 날에 이르러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보내신 날입니다. 사보옷은 실제로 오순절 날입니다. 이 의미는 영어로 한 주이지만은 실제로 이 사보옷이라는 말의 의미는 맹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날을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는 역사상 역시 사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날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것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분명한 것이 이날 나타났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지식을 많이 얻었더니 성령께서 그 지식을 조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의 인식과 관계가 있어요. 성령 강림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머리가 되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제히 일어서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들이 소리치는 환호 소리에 시내산은 떠나갈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날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새날인 거예요. 새로운 문화의 시작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언약을 보고 행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다. 곧 말씀대로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에 관한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그럴까요? 옛 언약이 잘못됐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때는 내가 그 말씀을 줘서 그들을 보고 행하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보세요.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건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거기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새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그들의 백이신 문도 앞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를 보고 누구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을 배우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개개인에게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돌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버리시고 우리로 그것으로 생각하는 의식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 강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선지자 요일서를 인용하여 성령 강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성령 강림은 이미 선지자 에레미야와 에스겔에 의해 충분히 예언되었고 요엘 선지자가 또한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썩을 육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인간의 육체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아주 가볍게 나방이 태어날 때 애벌레에서 허물을 벗는 것처럼 그렇게 썩지 않을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비극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비스럽고 비밀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마 이럴 것입니다. 타락한 육체를 하나님은 부정하게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를 땅에 묻고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실 것이라.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의 본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과 에레미야 31장과 사도행전 2장 1절 4절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기를 사람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여서 그 사람의 그 말씀으로 의식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은혜를 베풀어 말씀을 스스로 듣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하셨으나 그들은 타락 자기 본성의 지식으로 말씀을 해석하여 왜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지성에 말씀을 심어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 오순절 오늘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사부옷 그날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은 이제 사람의 지성에 임재하시고 사람의 영혼의 지성의 말씀을 새겨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의식하게 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오늘 교회는 이 일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왜곡시켜 교회로 신비적이거나 세속적인 양태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또 한 번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날마다 성경의 빛 아래에 머물러
그 빛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령께서 이 날에